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자의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리.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확인하게 되어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 할애되는 것을 보면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들이 나올 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진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먼저 종말을 생각할 때에 종말은 언제냐? 종말은 언제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다. 말세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말세 지말, 그러니까 종말 중에서도 이제 끝자락 말세 지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이 재림에 대한 이런 말씀, 선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요? 재림, 잊혀져가는 진리, 재림, 잊혀져가는 진리.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고 또 반복적이고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 다시 오신 이 종말의 재림에 대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좋은 겁니다. 편리해지고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것들은 다 즐기고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진리가 점점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고 그리고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뭐죠?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어젯밤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또 어때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만나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영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지 않는다.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어진 계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만나 주시지 않는다. 우리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 뭐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종말에 재림에는 예수님과의 직접 물리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에 어떤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는가 하면 부활의 몸. 거기서 말하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신령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그대로, 제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간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끊임없이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종말을 생각하고 또 재림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성전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때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주의 임하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끝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언제라고요?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은 언제라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이루어가신 모든 역사가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40년 동안 이 헤롯이 지은 아주 화려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저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세상의 완전한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후 70년에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 예고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고 세상에 끝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날과 그 시기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36절입니다. 24장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가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의 끝, 아무도 모른다는 것. 오직 누구만 아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날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알게 된다면 그게 뭐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이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다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다른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리 끝단,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다 들을 때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딱 하나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들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 다가올 때에 미혹할 때에 아닌 걸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아닌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가와요.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딱 접근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배워보고 싶은 사람,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다가 보면 서서히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그 진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빠져들어갔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뭡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 진리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진리이냐 거짓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다가오고 거기에 빠져들면 마지막에 하나 그들이 소위 말해서 결정타를 날리죠.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래서 신천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 축에도 들지 않죠. 사입이죠. 사입이. 이단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든지 안식교라고 하든지 이런 데를 몰문교 이런 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천지라고 하든지 저기 하나님의 교회 정림동에 있는 그런 데는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사입이 종교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교주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과 그 시기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단,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에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이것을 아주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에 온다라고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사람들이 세금 다 때려치우고 다 집 팔고 재산 팔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이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안 온다? 절대로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점점 푸르러지면은 그 열매가 나타날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지고 또 잎이 점점 푸르러지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떤 그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4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심령에 우리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령 천국.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천국. 구역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구역 천국.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가정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어디 가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때에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직까지 사람의 손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미치지 못하는 그 오직까지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다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편만하게 다 전파될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핑계를 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복음이 두루두루 편만하게 다 전파될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언제부터 전도를 다시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마스크도 쓰고 과하게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교. 왜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해야 천국 복음이 두루 그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빨리 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빨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미혹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플라나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 길을 잘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 생명, 구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리를 포장한 가짜 진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어로 페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엉터리, 모조품. 근데 가짜 진리는 어때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 그 결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야 할 그 마땅한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가짜 진리가 있습니다. 그 가짜 진리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그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항상 긴장해라. 그 말이에요. 긴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도 부지런히 씻고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도 마찬가지. 항상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언제든지 거짓된 진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못된 포장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자 보시면 누구라고 다가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라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면 바로 분별할 수 있지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그 이리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겉을 보아서는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깨어 있을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거짓된 진리로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의 미혹이 항상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갔더니 저기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말씀이 참 좋더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 진리만 잘 배워도 충분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혹을 우리는 충분히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난리가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난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보세요. 역사 속에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과거에는 이 칼과 창을 들은 물리적인 전쟁이었지만은 지금은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전쟁이 있어요? 경제 전쟁. 그리고 지금 7절 말씀을 보시면 지구촌 곳곳에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는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지진도 있어요. 그 지난주에 전남 해남에서 지난달 26일이죠. 규모 1.8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3.1의 규모의 지진이 약 50차례의 전남 해남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슨 징조입니까? 난리예요. 난리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무슨 징조죠? 주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움이 있더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영상 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 입법이 되고 통과되어지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어려움을 받게 된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어지는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명시하고 레위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다서를 잘 보세요. 로마서 1장을 잘 보세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경은요, 동성애의 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혐오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아주 싫어하죠. 자신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 온다면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오해를 하죠. 자기들을 혐오한다, 미워한다.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정신대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그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만약 그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가 앉아있어요. 딱 들었을 때에 나를 정죄하고 있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차별받고 있어. 라고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딱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처벌을 받아요. 300만 원 벌금을 받거나 법정에서 거나.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잘 분별해서 표를 줘야 된다. 보수냐 진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미래통합당도 약간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입장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은 완전 찬성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이 세상이 예수 믿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 모습을 가지고 움직여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 세상이 오고 있더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는 배교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고. 무슨 징조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이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모든 징조들은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무슨 징조입니까? 종말의 때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니다. 14절 보시면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무슨 말씀하시죠? 난리가 있고 사람의 미혹이 있고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뭐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뭐해라? 견디어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참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난리의 난리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주님 때문에 받는 그 미움을, 그리고 사단의 그 미혹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혹도, 그 난리도, 그 미움도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민생활 잘 하세요. 그게 뭡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 시기 언제인지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미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또 믿는 자를 향한 주 이름 때문에 받는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잘 견디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오구육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현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성 집사님, 그리고 이기쁨, 이은총,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람,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윤준수, 양금매 선교사님, 윤예림, 윤혜준,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이정열 권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순간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 오구역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번제, 주님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담만이어진 거룩한 서원이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써 저희들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